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6절. 계속해서 이 시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묵상인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내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는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있는 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서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교회의 이 휴고 단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마태복음 24장은 대부분이 교회의 휴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면밀하게 성경을 보거나 파이널 메시지인 요한계시록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고민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진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세상의 큰 사건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한 전쟁이다 뭐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떤 바벨론으로 표현된 그 어떤 바벨론의 큰 멸망의 사건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평화를 세상의 거짓 평화와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온 것처럼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유도하는 그 세력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는 바벨탑처럼 바벨론처럼 크게 독버섯처럼 성장이 있지 않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껏 해봤자 우리가 무슨 로마 캐톨릭이라는 등 이슬람의 어떤 거죠? 이슬람권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내지는 그런 어떤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라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장차 바벨론이 건설되어 있다 등등을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그 바벨론이 이름만 바꿨지 이미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때 미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다루면서 그러면 왜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음녀가 큰 비밀, 큰 바벨론이라는 큰 바벨론과 비밀이라는 그 음녀가 온 세상을 영적으로 완전히 성경적인 표현으로 온 세상이 바벨론의 금잔으로 인해서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 복술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다른 것으로 성경을 썼고 받았고 온갖 그 사이비 전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다 튀어나왔고 마지막에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이런 목회자나 이런 세상에 그저 건물을 목회하는 자로서는 절대 저는 소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하고 큰 목회라고 무슨 예를 들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 삶의 지금 이때가 오히려 제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일반 목회라든가 일반 교회당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사람 모으고 이벤트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다면 좀 예수님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속에는 막연한 복 주시는 하나님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의 증거가 없어요. 고난의 길이 흔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5분 묵상, 요즘 계속 15분 짧은 묵상으로 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글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제가 묵상을 절제하면서 제가 15분짜리로 계속 제 일부러 시간을 제한해보고 하지만 이 시간도 그래서 그 영적 바벨론과 육적 바벨론이 동시에
가장 먼저 초토화되는 게 미국이라면 지금 현재 그 신성 로마 제국 같이 이미 미국은 이미 신성 로마 제국이 이미 나타난 상태로서 그죠? 미국은 벌써 200년 이상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권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 갔다가 예레미야 갔다가 마태복음 24장으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는 2, 3장이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4, 5장 하늘보좌로 교회가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하여 소위 주님을 만나러 첫 열매들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딱 끝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친 이곳에 더하거나 빼야지도 않는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긴 무리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플러스 알파에서 성경을 썼다 받는다 선지자가 있다 예언가 있다 뭐 신사도다 속사도다 사입이다 무슨 뭐 계시록을 푸네 마네 먹는네 뭐 마시네 하면서 막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다 속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철저하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말이죠. 17장 18장에 이 17장에 나오는 이 큰 음녀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고 18장에는 성자가 하나 붙어서 더 큰 성 바벨론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밀과 큰 바벨론의 그러한 사탄 마귀의 밀교 같은 복수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큰 성으로 만들어버린 이건 누구냐 이겁니다. 어둠 단체가 무엇을 썼냐. 우리는 이 시간 잠깐 그것을 좁혀서 지금 미국 아메리카로 지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그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을 아무도 여러분 저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묵상은 미국도 결국은 러시아를 통한 세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이 크게 심판받음으로써 거의 주님이 오시는 휴거의 시발점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된다고 구약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브라임은 사실은 미국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지금 그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과거에 여러분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이와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중에 50장 51장의 그 바벨론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이 18장의 큰 성 바벨론도 역시 미국의 영향으로 볼 때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거의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해도 교수들도 미국에 가서 이상한 박사를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악한 것의 온상지가 사실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제가 다시 예레미야로 잠깐 오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걸 얘기했지만 끝장 52장에만 이렇게 시디기야가 잡혀가는 것으로 돼 있지 끝장 앞에 50장 51장은 특별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또 멸망 자체를 또 얘기한 것이 50장 51장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50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 신상들은 수치를 모르며 이럴 때 이미지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떤 하나의 어떤 잘못된 그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 신상으로 번역된 게 그리고 우상은 이제 아이돌로 하면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유다 백성을 멸망했던 바벨론을 빙자해서 또 한 가지 이중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미국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절에도 한 나라가 북방에서 왔다는 이것도 러시아로서 러시아가 그를 친다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장차 주님 오시기 직전에 미국을 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50장 51장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제가 묵상을 통해서 했지만 이건 완전히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주 심각한 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가 북방에 왔다면 러시아가 결국은 미국을 쳐서 미국을 이기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50장에는 이와 같이 많은 순간 그저 미국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광경인데요. 그가 열방의 말제라는 것은 결국 세상 마지막에 그 어떤 그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파괴되는 거죠. 바벨론은 지나는 자마다 모두 다 그 재앙을 인하며 비운다고 했죠.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슬람권은 좋아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은 말이죠. 여기 예레미야 보니까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바다로 둘러싸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바벨론은 절대 그 바다를 둘러싸인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그 바다로 그 선장들이 막 그저 그 상고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 바다의 상고들이 우는 걸 봐서 분명히 미국은 거의 다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인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분명히 오늘날에 주님 오실 때 미국이 큰 심판을 받을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온 세계의 방망이라고 있죠. 이것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하는 것이고요. 계속 우리가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조각한 신상, 특히 미국 뉴욕 바벨론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사탄이 로마 카톨릭과 바티칸과 알라권 이슬람과 동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쓰여지는 곳이 사실 미국 중에서 특히 뉴욕이면서 뉴욕은 상당히 심각한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타겟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많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말이죠.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가 이라면서 양떼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양떼 어린 것이라고 해서 그 어린 자녀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빼간다는 말도 사실 여기서 나왔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5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1장에도 바벨론이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멸망한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친다.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것이 결국 미국을 점령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이 온 세상에 침투하는 금잔이라 그랬잖아요. 금잔. 꼭 로마 캐톨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료의 금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톨릭과 이런 어떤 타락한 종교지만 미국도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금잔이란 말, 그죠?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미쳤도다. 미국 문화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에 대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이게 뭐예요? 많은 물가에 결국 앉은 것은 결국 바벨론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은 결코 많은 물가에 있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은 정말 물가에 있어서 많은 그 바다의 그 선장과 그 상고들이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봐서 미국의 멸망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휴거가 전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조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요리하려고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 그들 중동의 평화를 외치는 것은 전혀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무슨 그죠 백악관에 와서 무슨 여자 무슨 목사를 데려다가 뭐 카운슬링하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의 그저 성경을 떠난 어떤 하나의 잘못된 거죠. 바벨 신앙이지, 그것은 주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타락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위기가 온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이런 모든 걸 봐도 결국은 미국이 심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이제 여기에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봄으로써 결국은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이 이 말이라. 이것도 멸망시키자는 디스트로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니비루라든가 어떤 이런 하늘과 땅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은 토탈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미국 바벨론의 이런 심판 전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취함을 당해서 이제 먼저 휴거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심판이 왔을 때에 정말 이 미국은 정말 바벨론인가 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제가 그 다음 편에서 제가 한 번 더 하면서 이 문제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미국은 굉장히 심판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